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 해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그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말 고민하면서 정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중요한 건 네 가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감동입니다. 감동. 여러분, 감동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감정이 병들어서 이성이 둔하게지기 때문에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영화나 뭐 TV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정작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요. 또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매체에서 나오는 것에만 우리가 감정이 메말라서 거기에만 동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책임. 자, 무책임한 것, 곧 이거는 도덕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난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병든 그런 책임에 대해서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두 남에게 전가시키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관심입니다. 자,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낳은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부터 모든 사람 원래 이기적이에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를 배려할 줄 아나요? 엄마, 제가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그 우유를 먹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서로 타협하고 하나요? 어머니 밤에 주무셔야 되니까 저는 밤엔 잘 자겠습니다. 일어나요? 안 그래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울고 자고 싶어도 또 재워달라 울고 일어나면 또 일어났다가 울고 그렇죠? 또 응가하면 또 응가했다 울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라서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을 배려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선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제일 큽니다. 저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인할 수 없어요. 다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자기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목적입니다. 목적. 여러분, 유물론적인 사고 방식에 빠져서 영혼과 신앙에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단지 목적이 뭐예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안에는 영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눈앞의 삶이 전부로 착각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든 내가 잘 살기만 하면 돼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그것을 위해서 애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해요.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아무 애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가치도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된 삶을 막 살아가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막 살아가는 길을 가요. 이것이 최고야,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걸어가지만 결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요, 천년만년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는 삶으로 그렇게 끝을 내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뭘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예화 속에, 비유 속에 등장하고요. 하나는 이야기,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의 대상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농부들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38절 3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왜 농부들이 어떤 착각을, 어떤 망각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1장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입성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별히 논쟁들이 많아요.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잖아요. 이들과 논쟁이 많습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1절부터 11절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21장에서 12절부터 17절은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이 나와. 아시죠? 성전 정화 사건이 막 펼쳐졌어요. 그리고 18절부터 22절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시장하셔갖고 갔더니 잎사귀가 무성해서 봐서 갔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셨죠. 그랬더니 즉시 말랐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7절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8절부터 32절은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고 아들에게 얘기한, 두 아들에게 얘기한 아버지 그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래놓고 갔어요. 그 중에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누가 아버지의 말을 참되게 들은 순종한 아들이냐, 이렇게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33절부터 46절의 내용,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셔서 그 사역을 펼치시면서 예수님 권위에 도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33절부터 46절은 예수님과 논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죠.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를 준 거예요.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한 사실이 뭡니까? 한 집 주인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른 거예요. 이거 뭐냐면 들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다 친 거예요.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는 망대를 만들었어요. 망을 볼 수 있는. 완벽하게 그 누구도 이렇게 들어와서 해코지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든 포도원이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어요. 타국으로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당연히 주인은 처음부터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만들고 막 이렇게 가꿔서 포도원 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아닙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기에 집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갑니다. 처음에 인정했죠. 그리고 나서 농부들과 계약하는 거잖아요, 사실. 자,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굴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선 포도원의 주인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포도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굴까?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신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가꾸어 놓은 분이 주인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주인은 나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계획하고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렇게 태어나야지 계획하고 나는 어머니도 이분으로 아버지도 이분으로 해서 난 이렇게 태어나야지 하신 분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분들이 부모구나. 왜요? 부모라고 하니까 강요하잖아요. 아이들 태어나면 자, 아빠 해봐. 아빠는 저만지 잘 모르는데 아빠 해봐. 엄마 해봐 하니까 애가 아빠 엄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 그 집주인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에 더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던 중에 포도원 주인은 열매 거둘 때가 됐어요. 이렇게 새로 주고 갔잖아요. 이것을 이제 새를 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소작농이라고 하잖아요. 이 소작농들에게 포도원 빌려준 것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열매로 받기로 했나 봐요. 계약을. 그래서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농부들에게 그 새로 열매를 받아와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이렇게 하는데 가까워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헬라어로 앵기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앵기센이라는 단어를 42번, 42번 사용해요. 근데 언제 쓰냐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디에 가까이 다가가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환자에게 치료하실 목적으로 다가가다 할 때 앵기센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뭐냐면 시간적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거. 너의 구원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을 표현할 때 이 앵기센이라고 헬라어 단어를 써요. 여기에서는 시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를 추수할 때가 가까워지자 소작농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에 농사 지은 것에 대한 세를 받고자 종들을 보낸 거예요. 추수할 때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자,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약속한 것이었잖아요. 세를 주고 간 거니까.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처럼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내게 되면 소작농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세를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저희도 세를 내고 있지만 건물이나 집이나 어디든 세를 들어가면 세를 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서로에 대한 권리고 의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어요. 만약 그의 농사가 어려워서 농사를 잘 못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처럼 장마가 많고 태풍이 와서 막 포도 이게 흉작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소연하겠죠. 좀 봐달라.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대해서 난 줄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포도원에서 사용한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한 것이 마땅하잖아요. 자, 그렇게 포도원과 같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의 삶이 포도원과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셨어요. 우리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요. 앞에 나누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은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하나님이세요. 자,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울타리를 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종들을 보내셔서 그 열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그것은 그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이 그 열매예요. 그 열매. 천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말씀에 지난번에 본 말씀처럼 때가 가까웠잖아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가깝단 말이에요. 처음 믿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거의 한 2000년 전 정도 전이란 말이죠.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가까웠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요구하시는 것, 세를 받으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열매,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요? 고민해 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소작농들은 포도원의 주인의 당연한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서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잔인하게 죽인 소작농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약속을 어긴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다가 자신의 종들까지 죽였으니까 바로 힘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자비로운 주인은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도원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겠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36절의 말씀같이 소작농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종들을 보내도 더 많은 종들 더 다 죽인 거예요. 다 돌로 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의 방법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권력을 동원하겠죠.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겠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이 자비로운 주인은요, 어떻게 했냐면 37절에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내요. 이는 악한 소작농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지 우리의 삶과 적용이 되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내 아들을 통해서 이들이 변화되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주인의 심정이고 최후의 결단을 내리는 주인의 비정한 심정이었는데, 그러나 악한 소작농들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말하기를 38절 39절을 보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 그들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게 되는 이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물론 당시의 관습에 보면 대지주가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요, 그 땅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그러면 당시의 소작농, 농사를 짓던 사람에게 이렇게 1순위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노렸던 것 같아요. 아들이 죽으면, 상속자가 죽으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되겠지 하고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착각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상속자가 없이, 아들이 없이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들을 죽였어요. 이건 착각인 거잖아요, 사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아들까지 죽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심판을 면치 못하죠. 우리도 말씀에 등장한 소작농처럼 때때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된다고 정말 이렇게 주인 되려고 노력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종들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들까지 보낸 것을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데 아직도 그 아들을 믿지 못하고 나가는 것은 이 소작농과 같은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삶은 소작농들과 같이 내가 이 포도를 다 뺏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죽인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작농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소작농들과 같은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우리는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농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로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네,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원의 소작농들의 이야기를 마치시고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을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시를 인용하심으로써 자신이 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지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집 짓는 사람이 누굴까요? 건축자가 누굴까요? 네, 그것은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헬라어로 호이 오이코도 문테스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보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건축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집을 지을 때 자신들이 보기에 합당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다 보면 이 자재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짓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집을 지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짓고, 그렇죠? 사랑으로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라고 하는 자재를 주셨다고 해보세요. 내가 건축자니까 이걸 버린 거예요. 그냥 나 이런 걸로 안 지을래. 내 마음대로 지을래 라고 하면서. 자,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자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지으면 계획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설계도가 있고 자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짓는 시공하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이거 나 마음에 안 드네. 내 마음대로 지어야지. 저희는 이렇게 네모난 건물을 짓길 원하는데 갑자기 세모난 건물을 짓고 다졌어요 라고 하면 이게 온전한 건물을 지은 걸까요? 아니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율법과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들의 종교 집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대교 종교 집단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축자재인 복음, 사랑,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건축하라고 내세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 세상적인 권력, 명예, 그리고 이 건물에 치우면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성도가 교회잖아요. 성도를 지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건물 짓는 거 혈안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소유를 막 쌓다 보니까 이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세습. 여러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너무 많대. 이렇게 건축해요,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것에 목숨을 걸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뜨려. 땅에 버렸어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렇게 건축해야 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왜요? 자신의 욕심대로 지으려고요. 그렇게 함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버린 돌이 주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가장 건물의 중심에 대해서 지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기초에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셔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어준 역할을 하세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교회예요. 만약 목사의 뜻대로 하거나 어떠한 사람의 뜻대로 하는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세상의 하나의 사회적인 집단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잘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건축한 종교 지도자들이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그 나라의 열매가 뭐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그 의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뛰어나야 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여기에서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였습니까? 율법을 앞세워서 그것만 내세우면서 갑니다. 사람이 죽던 말도 율법에 입각해서 너는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그러게 하나님의 나라 열매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잘못된 건축자들과 같이 잘못된 것을 짓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을 버리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릿돌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릿돌 되셔서 우리를 지어가고 교회를 지어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도록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 믿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만약 예수님과 함께 지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4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지 않는다면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그 위에 우리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돌 위에 쿵 떨어지면 깨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버린대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영원한 사망이에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농부들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 큰 죄를 저질렀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어요. 자신의 위치, 지도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가 건축가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의 머릿돌이 누구신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교회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고 세상적인 욕심, 욕망을 다 버려서 그렇게 건축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열매 맺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성도님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